예, 할렐루야. 어떻게 심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와서 또 꺼진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불을 태웁시다. 소방서가 들으면 난리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심령의 불이 좀 꺼지지 않고, 우리 2020년 남은 기간 좀 우리가 뜨겁게 좀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있었는데요. 원숭이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는 것을 보고, 야, 저 물고기도 큰일 났다. 강가에서 왜 허우적거리면서 막 빠지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강가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다 강가 위로 막 끄집어냈어요. 살리려고. 근데 딱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전부 죽어버렸어요. 원숭이가 고민했죠.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나? 하고 그 다음 날은 더욱더 일찍 와가지고요. 강가에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들 다시 막 강가로 끄집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지요. 원숭이는 열심으로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의 열정대로 막 일하는데 그 열정이 나의 만족감은 있지만은 혹여라도 그 열정이 타인에게 혹 상처를 주거나 혹여라도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도 없이 인생을 끌려가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은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크고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고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마음과 인격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내 하루하루를 이 말씀의 점검을 받는다면 이 말씀에 점검받아서 그래 오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산 것 같다 하면은 우리는 잘 산 겁니다.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시간마다 한번 이 잣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에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 목표가 잠깐 퇴색해지고 지금 현실 가운데 나의 모습대로 나의 만족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고 부자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인생은 천지차이였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듯한 부자는 인생을 실패했고 실패된 인생처럼 보인 거지는 오히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힘쓰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각교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이 목표에 충실하며 살아감이 성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로 다시금 잘 준비되어서 우리 심령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오를 수 있는 귀한 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찬양의 불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다 연약함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삶을 제시하는데 그 삶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유익을 주는 삶이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왜 썼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교회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일까요?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유익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성도가 될 때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의 파가 있었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파.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자면 모이면 4개의 파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모여서 시끌시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파가 나누어지면서 그 파벌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란할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4개의 파가 있었고 다들 똑똑해서 각종 문제를 가지고 의견 다툼도 하고요.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갈등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한 직업군도 다양하고 이 거제만 해도 조금 통일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도 다 다양합니다.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것이 뭘까요? 하모니를 일으킵니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한 명 한 명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생김새는 똑같을지 몰라도요. 생각과 마음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은
그들 역시도 틀립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삶의 신앙의 지향에 정말 우리가 서로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성품이 있고 자기 은사 있고 자기 비전과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삶과 신앙의 취향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라는 기준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요, 좀 즐겁고 기쁘고 발랄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일단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음악 소리를 크게 틀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음악 소리를 잔잔하게 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취향에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서로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뭡니까? 자기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잘 듣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잘 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새겨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실 잘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뜨거운 사람은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다 식어가지고 냉랭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보면 가끔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우리는 잘 듣지 않아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힌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경험에 갇히고 자기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끊임없이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폭넓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사람들이 넓은 포용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가 있던 교회였는데 성령이 소멸하니까 계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가 최고라고 주장하다 보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소통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서로가 유익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리만 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며 타인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지간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한다면 그 부부는 사랑으로 100년 해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틀려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아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때 가정이 평안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답답함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서로 간의 소통함을 통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또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성도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가지에 눈을 뜨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악수는 혹시 못할지라도 반갑게 인사하고요. 그럴 때 교회가 날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유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는가? 한번 쫓아하세요. 남을 위해 절제하는 성도입니다. 남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이 구절에서 가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합법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법에 적촉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해서 그 행동이 유익한 행동이고 덕을 세우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상한 논법을 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너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들어오는 고기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고기가 넘치니까요 뒷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뒷거래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반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의 고기들이 시장에 즐비하게 있었죠.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사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건 우상 숭배한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견해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의 사도 바울은 후자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라고 알려주면 믿음이 약한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이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말고 그 현장의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먹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굿이나 제사를 드린 뒤에 가져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명시했듯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라고 명령을 명시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사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 드시네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은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어 그 생각을 주는 빌미가 있다면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법이 말하는 것 이상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우리 역시도 돼야 됩니다. 어떻게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더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에는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입술로만 헌신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걸림돌이 되겠죠. 입술로만 믿음 생활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말은 하지만은 뒤에 대해서는 혀를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좀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오해가 되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딴엔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툭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버린 거죠.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로 오해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크든지 작든지 교회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언행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은 아무 꺼리낌 없이 정당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를 생각 없이 하고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생각 없이 툭 내뱉는다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언어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언어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꺼릴 것이 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더 독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옳고 그른 것에 잣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앞서서 뭡니까? 덕과 사랑이 있느냐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잣대로 살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의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말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2020년 남은 기간 우리 심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언어가 타올라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돌아다니면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는 사탄이 부정적인 말의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이 안 되면 우리 모두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은 또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툭툭 먼저 나가게 되면 은혜가 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유익을 위하여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함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중하게 함으로 절제된 언어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뿐 아니라 모든 것에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할 때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차합시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을 많이 살수록 이 땅에서 행복지수와 천국에서의 상급지수는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출세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성숙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또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물질을 또한 이 사회에 공헌하면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성공은 이웃을 위해 공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송곡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공헌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수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인내하며 사는 힘의 원천이 뭘까요? 자녀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대상이 자녀의 범위를 뛰어넘고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고요,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이웃의 축복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면요, 그 잘 되는 마음대로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이웃이 못 되기를 바란다면 그 원한이 나에게 미쳐서 나 자신도 못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위로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역시 또한 물질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물질 생활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지요. 하나는 빼앗기는 삶이요, 하나는 드리는 삶입니다. 똑같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물질이지만은 하나는 빼앗기는 물질이 되고요, 하나는 드리는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같은 호주머니에서 나오지만은 내 물질은 빼앗기는 물질인가 아니면 드려지는 물질인가 기억하십시오. 자원함으로 예물로 기쁘게 드리는 기분과 사기당하고 병들어 병원비로 사용하는 기분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고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자에게는 빼앗기지 않게 하고 더불어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요, 그 손길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움켜잡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을 이해하고 유익하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더욱더 교회가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질서를 세우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간간히요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구제도 했고요, 예수 사랑을 작지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펴서요 함께 나누며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익한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조치합시다.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교인들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 난 교회는 절대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전대문을 닫아버리고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또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호감을 주는 우리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들한테 비유를 마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밝은 에너지로, 선한 에너지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웃음이 피어나고 긍정적으로 피어나와야지요. 여러분들 통해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두웠던 공동체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부패하고 썩었던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땀이 없는 열매를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 요행이나 수단인 겁니다.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을 때 그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서 혹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점집은 찾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안수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예언해 주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닌다면 이 또한 역시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 모습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가짜를 만들어 팔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데, 가리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줄을 서는 것도 잘해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자리가 나면 양보하는 작은 그런 선행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야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야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산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좀 바보스러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그저 묵묵히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 잘 알죠? 우물을 팠는데 와서 내 거다 하니까 주고 또 우물을 팠는데 내 거다 하니까 다 줍니다. 결국에 이삭이 팠는데 어떻습니까? 그 우물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우물이. 다 양보했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보 같죠? 길 쓰고 우물 팠는데 왜 주냐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지만은 이삭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양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바람, 파도 다 잔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초라하게 제사장 뜰에서 뺨도 맞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더 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와 기복주의적 기독교의 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생각하며 사느냐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환경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 사랑 실천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시고 이해와 간용으로 품어주시고 코로나19 환경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우리의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간절하게 절실하게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한 주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며 찬양에 감격하며 뜨겁게 부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질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빛과 소금의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도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지금 쓴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교회에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세상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